6절 말씀 신약성경 36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머릿돌이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두 번째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열매를 수거하려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마저도 죽였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동안에 소출을 내지 않은 그런 잘못은 물론 종들을 죽인 죄도 묻지 않았는데 아들을 보냈을 때 그 아들을 보내면 선대하여 그 말을 들어줄 줄 알고 알았지만 그러나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인이 오실 때 그 농부들은 진멸당하여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들이 대답을 하게 되죠. 그들의 생각에도 이 농부들은 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으니 죽여야 한다고 붕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간단했고 그 질문도 아주 간단했으며 유치원생도 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유와 질문이었죠. 하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번 듣게 되자 자기들이 바로 그 악한 농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했음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듣고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단순하게 영적인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워낙 지도자니까 또한 지식적으로 지식인들이니까 똑똑하니까 알아들은 것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문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라고 해서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했으니 그래서 이건 우리를 향한 말이구나 라고 알아들어서 깨달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정답은 본문에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한마디로 이들이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어서 그 부딪힘으로 내가 악한 농부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행동했구나, 잘못 알았구나 라는 사실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딪힘으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달리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죠. 본문 43절을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예수님은 너희는, 여기서 많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길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43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제가 늘 강조하죠. 그러므로라고 한다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그러한 정리,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러므로가 나오면 반드시 앞에 있는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 있는 9절, 43절 앞에 42절은
이 43절 그러므로 이후에 있는 내용의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2절을 보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은 이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편 118편은 누구의 시편인가? 기록자가 미상이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내용을 토대로 하여 또한 그 문체를 또한 토대로 하여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됩니다. 즉 시편 118편은 다윗의 시편인 것이죠. 그것도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하면서 도망자의 신세라서 온갖 고난을 겪을 때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른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시편이 시편 118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다윗의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설명한 것이죠. 즉 그 중에서도 이 22절과 23절 9절을 인용하여 집을 짓는 건축자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여긴 돌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버린 돌에 모퉁이의 머릿돌, 사진과 같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아무짝이나 쓸모없는 이 돌을 하나님이 직접 가져다가 건물에 바로 머릿돌로 세웠다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18편을 통하여 자기 인생의 초반을 버려진 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버려진 돌이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전에는 나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아니하는 그냥 버려진 흔한 돌에 불과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잡으시니 나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랬어요. 그런 다윗은 인간적인 조건을 내려봤을 때 하나도 흠모할 것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비교하여, 왜? 다윗이 2대 왕이 됐으니까 사울 왕과 비교하여 봤을 때 인간적으로 매력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겸손의 모습으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랬습니다. 제 생각도 아니고 제 말도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사울 왕이 될 때 사무엘상 10장 23절에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컸더라. 다른 사람의 서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더 키가 컸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어깨가 하나 더 있는 키가 큰 것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머리 하나 더 크다라는 것은 당시 히브리의 유대인의 언어적인 관습에 귀골이 장대하며 준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표현에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종,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사무엘 선지자,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의 중심이 있다고 자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을 보자마자 감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만한 사람이 없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감탄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소리치며 외치게 되는 것이죠.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겼나? 도대체 어떻게 생기면 이 정도의 이런 감탄이 나오고? 여러분들은 누굴 볼 때 제일 감탄합니까? 누굴 볼 때 가장 그냥 마음이 흡족한가요? 연예인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이 사울이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좀 키가 크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와 이만한 사람이 있느냐?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야 정말 대단하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왕이야.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왕이 될 수 있겠어. 바로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감탄한 겁니다. 실제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잘 수행합니다. 앞장서서 칼을 뽑고 용맹하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싸워서 이기게 되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을 시키게 된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과는 정반대였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실망하여 하나님께서 나는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지시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는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윗을 만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울과 같은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을 볼 때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울에게 했던 그러한 마음을 이 엘리압을 보면서 그대로 마음 가운데 고백하게 되죠. 자, 그때를 사무엘상 16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양심은 있잖아요. 마음까지. 그러니까 그때처럼 막 대놓고 가족들 앞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 중요한 게 이거죠. 마음에 아무도 몰라요. 자기 혼자 속으로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 얘기 뭡니까? 엘리압의 모습도 누가 보더라도 준수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속으로 이 고백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7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말씀합니다. 아니야 사무엘아, 너 또 실수하려고 하는구나.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너와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또 잘못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인간이게 이렇게 늘 정신 차리지 않으면, 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늘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을 향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처음 볼 때처럼 감탄한 사람이 엘리압이었다면 그럼 엘리압도 이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을 불렀을 때, 다윗을 볼 때 사무엘 선지자는 그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죠. 다윗은 외모와 신장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다스근에서 마찬가지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의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너 이제 왕이야.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때부터 무려 13년 동안이나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이후로 계속 도망자의 신세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가드 왕, 블레셋 가드 왕에 피신하려 했다가 거기서 또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지자 그때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 겨우 도망쳐 살아남게 되죠. 또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유능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불황자들 집단 약 400명이 다윗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잠깐 그들을 오해할 만한 행동을 보이자 다윗을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도 다윗은 외모적으로 첫인상을 포함한 그 어떤 것으로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은 바로 그 점을 말씀하시면서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의 표현 그대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년 다윗을 택해서 지도자로 훈련시켰다가 때가 되자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넘겨주게 된 것이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왕권이 빼앗겨 다윗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누가 보더라도 흠모할 것이 없는 다윗에게 왕으로 등극된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본문 42절 예수님이 비유를 해석한 뜻이 됩니다. 자, 이어서 본문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뺏긴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바로 사울 왕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 라고 선포한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이들은 구약의 성경의 전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가 아닙니다. 너희는 빼앗긴다고 했어요. 빼앗긴다. 이는 자기들이 성전의 권세를 독점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들이 있기 때문이고,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처럼 포도원이 자기 것이냐, 이 성전이 자기 것이냐, 이 주의가 자기 것이냐 착각한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모퉁이 돌이라고 했습니다. 모퉁이 돌이 뭡니까? 사진과 같이 집을 지을 때 사방에 줄을 친 후에 한쪽 기퉁에 가장 튼튼하고 반듯한 돌로 기준 삼는 것이 모퉁이 돌이죠. 지금은 건축이 발달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을 세워서 집을 지을 때 이것으로 표준을 삼고 중심을 삼았다고 합니다. 다른 돌 몇 개는 빼내도 조금 흔들릴 수 있어도 이것을 빼내게 되면 그 집안의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는 건축자는 반드시 크고 반듯한 튼튼한 돌을 모퉁이 돌로 삼고 좁고 울퉁불퉁하고 약한 돌은 버리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이라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게 된 것이죠. 다윗 시편에 하나님이 세운 모퉁이 돌은 바로 다윗을 말하고 동시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버린 이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됐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본문 44절에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그 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세상 인간들이 귀중하다 여기는 부와 권세와 명예와 건강이 다 무너져도, 심지어 생명을 잃어도 그 집이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생명을 잃어도 우리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대신에 예수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다 갖추고 있어도 그러나 이미 다 없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죠. 왜냐? 지금의 삶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인간이 고안한 문화, 관습, 제도, 또 교육, 철학, 윤리, 종교의 잣대로는 분명히 열등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이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갈릴리 병방 출신에다가 랍비 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인증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죠. 거기다가 유대 사회에서는 정죄받아 하나님의 구원받기 있는 사람들과 교제했습니다. 교제가 금지된 이방인들과도 교제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게 되죠. 반면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인간적 기준으로는 갖출 것 다 갖춘 사람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저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 종교적으로, 또한 율법적으로, 또한 행함적으로, 선행으로, 구제로, 기도로, 금식으로, 11조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면서 이미 천국에 들어온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구원 밖에 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처럼 왕가는 너에게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 문에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화가 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인간 랍비가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선생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난 것이죠. 자,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부딪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죠. 부딪힘이 없어서 화가 날 필요도 없죠. 부딪힘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부딪힘에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면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누가복음 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주님과의 말씀에 부딪힘이 있다면 회개가 나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회개가 나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먼저 해요. 늘 강조하죠. 십자가는 회개가 먼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회개가 먼저예요. 인간의 반응은 회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반응은 사랑이 먼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응은, 영적인 반응의 시발점은 회개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처럼 예수를 만나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가 먼저입니다. 은혜 충만했습니까? 그 회개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니요, 나는 늘 성령 충만해요. 난 믿음 안에 있어요. 나는 목사예요. 나는 직분자예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를 보세요. 아무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 순간, 호흡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과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고, 옛날에 성령 충만하고, 옛날에 이런 기적이 있었고, 옛날에 하나님이 이런 간증이 있었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지금을 봐야죠. 지금 호흡하고 있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지금 은혜 안에 있는지. 지난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말해요. 당신은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언제 은혜 받았습니까? 당신은 언제 회개했습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입니까? 어디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정답이 뭡니까? 지금입니다. 왜 지금?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회개의 확신, 하나님의 성령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손길과 강한 오른팔로 나를 안위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도 아니고 미래의 신앙도 아니고 지금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많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요, 지금.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조는 분이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해줘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본문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리. 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자 은혜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고 말합니다. 깨어져야 되는죠. 하나님 만난 사람은 깨어집니다.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중심에서 깨어져야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집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게 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1대1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바로 내가 주의 이름을 깨달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본문 46절에 나오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체를 읽어볼까요?
본문 46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기에 무서워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부터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화요일이니까 이틀 동안 아직도 많은 유대 대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선지자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면서 열렬히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일반 백성들이, 죄송하지만 사실상 유대 종교 지도자보다는 유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배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대중들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성으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예수님은 선지자야, 저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야,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외칠 정도라면, 대다수의 대중들이 그 정도로 판단할 정도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최소한 선지자라는 사실은 분명히 판단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일반 유대 대중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똑똑하고 더 경건한 이들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 생각인가? 제 생각이 아니에요. 왜? 다음은 늘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증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문박사 세 사람이 다윗의 별을 보고 유대 땅으로 옵니다. 그리하여 헤롯 왕궁으로 찾아가죠. 헤롯 왕궁에 찾아가 헤롯 왕을 만납니다. 헤롯 왕을 만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왜? 경배하려고. 그 장면이 마태복음 2장 4절에 또 나옵니다. 그때 헤롯 왕은 그 질문에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어요. 왕이,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름의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릅니다. 구약을 잘 몰라요.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야 아는 사람들, 누굴 불렀습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모든 서기관들을,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여서 다 불러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뭘 질문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받은 이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왕의 질문 받고, 아, 그래요? 우리가 이 질문을 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가서 성경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시 율법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는 답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과 동시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로 답을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답을 해요. 이어지는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성경을 찾아보지도 않고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바로 답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어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문에 대하여 이구동성으로 답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답을 했는데 다른 학자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그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한결같이 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모르지 않잖아요. 시편 118편을 이용하여 이 시편 118편을 이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늘 달달달달 외우고 그 말씀을 늘 가르치는 사람들, 다윗의 위대한 왕에 대한 시편을 늘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시편 118편을 이용하여 예수님은 다윗에게 자신을 빗대어 내가 메시아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은연중에 힌트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깨닫고 아멘하고 엎드려야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알면서도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슬픈 거죠.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지성이 떨어져서, 영성이 떨어져서, 도덕성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아까 성경 말씀처럼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냐. 여기서 백성이 두렵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유대 종교주자들을 내쫓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그런 두려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 종교주자들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아무리 지지한다 하더라도 감히 유대 종교주자를 향하여 그 자리에서 돌로 쳐가지고 유대 종교를 쳐서 죽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주의종이라는 그러한 말씀의 개념과 신앙적인 것이 그들에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들이 두렵다고 한 것은 뭡니까?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 이유는 자기들이 포도원의 주인 행사를 하다 보니 하나님을 전혀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마치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이 시간이 지나면 마치 사실로 여겨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아닌데 갈수록 내가 가지고 있다 보면 마치 내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가장 쉬운 예가 뭐예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10만 원을 빌렸어요. 10만 원 빌렸는데 그게 내 돈이 아닌데 10만 원 빌리고 나서 그걸 갚으려고 하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감정입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거짓이 저기서 반복되다 보면 그 거짓이 시간이 흘러다 보면 처음에는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인지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사실로 인지하게 되죠. 그걸 다른 말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말하죠. 가장 또 대표적 예가 뭡니까? 학력 위조 하는 사람들. 난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서울대학교 안 나왔는데 자기도 알아. 나 서울대학교 안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막 서울대학교 나왔다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오 서울대학교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아닌데 하다가 그것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자기가 정말로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리플리 증후군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양 살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 다음에 뭐가 무서워집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무서워지는, 사람이 무섭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반응이 뭐예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과 토론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토론 가운데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망신당하고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자리에 있어서의 가장 그들이 무서워하는 건 뭡니까? 대중들에 대한 인지도, 대중들에 대한 박수가 자기도 없는 거, 존경이 사라지는 거, 일부러 존경받으려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시장 어귀에서 금식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일부러 자기는 금식한다고 사람들이 보이면서 경건성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박수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나에게 받을 그 존경과 나에게 받을 박수가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분명히 알 것,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유대 대중들이 그들대로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고 따지고 발락 이렇게 잡아줄까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편이 되면 자기들 편에서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영향력이 쇠퇴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하여 이 땅에서 자기들에게 돌아올 재물,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명예가 줄어들까 봐 무서워진 것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 왜 사람들이 무리수 둡니까? 왜 높은 자리의 사람들이 무리수 둡니까? 자기들의 영향력이 떨어질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왜 연예인들이 그 높은 인기에서 왜 무리수를 둡니까? 그 떨어지는 그 대중의 관심과 사랑이 자기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유대 대중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대중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너무 잘 알기에
불과 이때부터 이틀 만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께 박수치며 예수님 주에서 말씀을 듣고자 했던 이들이 불과 이틀 만에 목요일이 되면 예수를 죽이라고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침을 뱉고 예수를 때리고 돌을 던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영성이 갑자기 오염된 것인가? 아닙니다.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잘 압니다. 저 예수에 대한 관심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할 때 유대 대중들은 예수를 미워하게 되어 있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로마를 물리쳐 이중으로 세금 내는 것을 중지시키고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며 다윗 왕국처럼 주변에서 최고 부강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예수를 실망하게 만들고 예수를 죽이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예수가 죽게 되면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선지자 여기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조차도 저렇게 예수가 정말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시체말로 줄을 잘못 서게 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눈밖에 나면 살아가는데 힘들기 때문에 결국 더 늦기 전에 그들의 말에 동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이 대중들의 모습을 우리가 불과 이틀 만에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즉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앞으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심판이 지금 너무 두려운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나중에 심판이 있습니다. 주의 보좌 앞에서 우리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너무 두려워해서 막 떨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실 솔직히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당장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의 물질, 당장 내일의 카드값, 당장 내일의 대출, 당장 내일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당장 내일의 병원 가가지고 하는 검사, 그 결과, 또한 치료, 그 수술의 과정, 또한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그런 관계, 우리 사실 그걸 더 두려워하지 않는가요? 바로 똑같아요. 지금 이 유대 대중들이 예수를 버린 이유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바로 버리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가장 두려워하는 일부터 삶에서 최우선순위로 제거하려 들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오직 현실과 세상 가운데 형통에 두게 되면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결국 환경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도, 기도의 목적도, 봉사와 헌신의 목적도 이 세상에 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더 직장에서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더 내 사업이 형통할 거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죠. 사람이 두려워지니까, 환경이 두려워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실종되는데 바로 그 점이 문제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이 삶의 현실이 먼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너무 잘 알기에 그러니까 더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은 바로 물질이 아니고 학력이 아니고 이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아니고 경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그러니 더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심판과 구원의 기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포도 주인이 오실 때 누구를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포도원이 마치 자기 것이냐 착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말합니다. 인생의 목표 오직 자신에 두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두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또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죄송하지만 이번 주에 또한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또 여행 가신 분도 있겠죠.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나 어린이 맞이해서 또한 연휴를 맞이해서 뭘 할 거야, 어디 갈 거야, 뭐 맛있게 먹을 거야, 뭐 선물을 줄 거야. 우리는 많은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당장 내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계획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먼저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먼저인 것입니다.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인 것이죠. 자, 본문 44절을 다시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주 무서운 말씀이며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즉 예수 위에 떨어지는 자는 살아가라는 거예요. 깨지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가루로 만들어 그냥 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주님 용서했으니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물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되죠. 안 되니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 주를 의지해야지, 주를 의지해. 아무리 내가 스스로 의지로 의지한다고 해보십시오. 현실에 부딪히면 다시 화가 나고, 다시 막 폭발하고, 다시 막 짜증나고. 그러니까 그거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다 이거 헛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의지하며, 그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만 바라보는, 주만 의지하는, 주님으로 말하며 내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됐을 때 오늘 진정한 자유와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먼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성령이 먼저입니다. 한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먼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그렇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시작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끝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강한 오른팔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의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주의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주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주의 믿음 안에서 소망을 누리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답답하고 눌리고 건강으로, 질병으로, 물질로, 사업으로, 또한 부동산으로, 장막으로, 또한 자녀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부부의 문제로 힘들고 지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여시고 예수로부터 출발하게 하여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마음에 소원을 행하시는 모든 것으로 나아감으로 열매 맺는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의 창을